안녕하세요. 1월 9일 창세기 6장 말씀으로 큐티 나눔하겠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은 너무나 중요해서 창세기 6장에서 8장까지 석 장에 걸쳐서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말씀은 노아의 방주 이 홍수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노아의 홍수 사건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며 또 노아라고 하는 당대 의인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방주 짓기를 상세하게 말씀하시면서 그에 준행하는 노아, 방주를 짓는 모습까지를 보게 됩니다. 창세기 6장에서 제일 처음 1, 2절부터 시작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는 바로 이것이 느헤미야와 에스라 때 그처럼 힘들게 공동체를 힘들게 했던 문제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혼의 문제였지요. 이것이 정말 믿지 않는 자가 변화가 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면 다행인데 오히려 믿지 않는 자의 문화가 더욱더 커져서 믿는 자는 형식적으로 믿다가 나중에 점점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너무나도 많은 이런 케이스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정은 전쟁터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가정은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손잡고 나아가는 그런 곳이 되어야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손잡고 선교지로 나가야 되는데 가정 자체가 선교지가 되어 발목을 딱 잡아버리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5절에 우리 인간들의 세상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죄악이 관영함, 가득함,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겉으로 무언가 드러나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방향성, 우리가 얼마나 마음속에 많은 더러운 죄악들을 품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되었지만 그러나 얼마나 우리가 무너지기 쉽고 얼마나 죄악에 치우치기 쉽고 죄악에 빠지기 쉬운 존재인가를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내면이 습관처럼 죄악으로 기울어져 간다는 것이지요. 마치 왕자로 입양은 되었지만 여전히 거짓되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그리워하는 그런 거지 아이처럼 말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어떤 마음 상태를 드러내는 표현을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한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으로 표현을 한 것이지 실제 하나님은 이렇게 근심하시고 후회하시고 이렇게 한탄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야 현재라고 하는 시간 속에 갇혀 살지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넘어서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 인류가 이처럼 타락하고 죄악에 치우칠 것을 모르셨는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가 나중에 노아의 홍수 때 심판을 받을 것을 지금 6장에서는 모르고 계시는가?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홍수 이후에 일어날 일들도 정확하면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이후에 인류가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또 어떤 이들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고 난 뒤에 그 일들도 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아시는데 하나님의 이런 표현은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람의 모양과 형상처럼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무자비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류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사실에 대하여 안타까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셨는지 볼 수 있는 장면들이 곳곳에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셨는데, 이 표현은 정말 하나님께서 역시 이것은 사실 그대로가 아니고, 왜냐하면 나중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죄악된 인간들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 실제로 노아 가족들은 구해주시면서 노아를 통하여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것을 보면, 이 표현은 죄인들,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국한되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파괴하시고 심판하시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전에 그 글래디에이터로 유명한 배우 러셀 크로우가 주연을 했던 노아라는 영화에 보면, 하나님은 인류를 심판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노아는 인류를 이제 구하려고 동분서주하고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되는데,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표현입니다. 성경 말씀을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애를 쓰셨는지 하는 것들이 다 정밀하게 나타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죄악이 너무나도 가득하며 도무지 소망이 없는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모든 부패를 쓸어버리겠다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8절에서 하나님은 갑자기 방향을 바꾸셔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표현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총의 눈, 사랑의 눈,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노아에게 집중되는데요.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 총 8명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배선자의 오른쪽에 보시면 위에는 팔자, 밑에는 입구자가 있는데요. 이 입구자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익숙치가 않은 글자이지만, 그냥 우리는 식구할 때 이렇게 식구할 때만 쓰지 몇 사람 셀 때는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에서는 니지야 요지 커울은 하게 되면 너희 집에는 몇 사람이 있니? 라는 뜻이거든요. 지 커울은 할 때 바로 입구자, 구인 이렇게 씁니다. 몇 사람. 그래서 워지아요 커울은 우리 집에는 8명이 있을 때 8, 9 이렇게 쓴다는 것이죠. 실제 이것은 중국 사람들의 그 쓰는 방식대로 해서 배선자 옆에 8, 9 이렇게 써 있는 것은 8명의 식구라는 뜻이 됩니다. 실제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은 무엇을 해서 이렇게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를 붙든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며 당대 완전한 자라 부르심을 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데요. 아마 이렇게 되는 데에는 할아버지 무두셀라와 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을 것이라 봅니다. 이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하였으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당대 의인, 이런 믿음의 그루터기, 또한 믿음의 남은 자,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온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여도 가득하여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작은 무리들, 소수가 남아서 끝까지 우리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이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또한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 인류를 다시 시작하시기 위하여 또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노아의 가족을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방주의 설계를 14절부터 보여주시는데요. 여기에 등장한 나무는 고페르 나무라고 오늘날 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치수도 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성경에는 이제 규빗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규빗은
성인 남자가 팔을 이렇게 들었을 때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거리를 규빗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 규빗은 통상 45cm에서 50cm를 나타내지요. 그러니까 5규빗 이러면 250cm, 240에서 250 정도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적당히 추상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상중하 3층으로 나누고 창문도 그렇게 내고요. 그리고 이것은 방주입니다. 배가 아니죠. ark라고 영어로는 번역하고, 실제로 이것은 모세가 탔던 그 갈대 상자도 동일한 단어를 썼습니다. 또 같은 점이 있는데 안팎으로 역청을 칠했다는 것이죠. 역청은 그 세례요한이 먹었던 건 석청, 돌꿀이고요. 역청은 코르타르입니다. 아스팔트, 도로를 까는 재료이지요. 이것은 석유 찌꺼기 아닙니까? 이것이 이 배 같은 곳에 안팎으로 바르면 방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갈대 상자에도 이 노아의 방주에도 발랐습니다. 근데 방주는 배는 아닙니다. 배는 영어로 명확하게 ship이 되죠. 배는 추진 장치가 있습니다. 노를 젓든지 아니면 돛을 달든지 혹은 또 뒤에 모터가 있든지 하여 어떻게든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힘이 있는데, 방주는 단지 물에 떠 있기만 한 것이었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명확하게 이렇게 방주를 짓도록 말씀하시면서 노아는 오늘 마지막 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됩니다. 그대로 준행하게 될 때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기뻐해주고 즐거워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모르긴 몰라도 엄청난 조롱을 받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천지창조 영화를 보니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이 상상을 초월했는데요. 노아는 그의 온 가족과 함께, 실제로 무두셀라도 멀리서 응원하며 도왔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에 힘썼지요. 마지막 시대에 여호와의 심판을 준비하는 우리도 노아처럼 이렇게 꿋꿋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